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금강경은 1장에서 시작해서 1장으로 끝난다입니다. 이 내용은 덕분스쿨의 성담 큰 스님의 법문 내용입니다. 이 법문을 스님의 제자 되시는 분이 자신의 블로그에 정리해 놓았더라고요. 블로그 제목은 네이버 블로그 나는 나 아닌 것이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것이 제목입니다. 길지만 너무 근사한 제목이죠. 이 제자분께서 성담 스님의 본문을 듣고 정리해 놓은 것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그 제자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본문 정리해서 많이 블로그에 올려놓았지만 정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들으면서 정리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본문입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담 스님 특유의 멘트죠. 우리는 특별한 여행을 하는 중입니다. 금강경을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금강경은 모든 것이 1장에서 시작해서 1장으로 끝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1장이 계속 이어지는 설명이란 것이죠. 자, 그럼 1장이 뭐냐 하면 1장에는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 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하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숨을 쉬고 살고 있죠. 요게 인제 1장에 나와 있어요. 실제로 써놓지는 않았지만요. 다들 숨은 쉬고 있으니까 첫 번째는 너무 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밥 먹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게 일상생활이잖아요. 밥 먹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 펴고 앉았다. 지금 그대로예요. 여러분들 지금 숨 쉬고 있죠? 공양하고 웃었죠? 자리 펴고 앉았죠? 지금 상황이 바로 금강경 1장 분위기 그대로예요. 이 일상생활에서 지금부터 스님이 법문을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보리는 이 일상생활에서 뭘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 지금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질문이 탁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뭘 보셨느냐 하면 하나씩 한번 보자고요.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진리와 이치를 다 터득할 수 있게 들어있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숨을 한번 쉽니다. 호는 내쉬는 숨, 흡은 들이마시는 숨이죠. 자, 숨 쉬는 걸 가지고 뭘 깨달을 수 있는가?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고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장에서 다 끝났다 소리예요. 여러분 숨을 쉬는데 이거 호는 뭐예요? 호는 내쉬는 숨. 먼저 주지 않으면 흡 들이마시는 숨 얻을 수가 없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되냐면 자, 여러분이 먼저 숨 쉬는 속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마쳐야 됩니다. 이것 하나만 완벽하게 알아야 다 알 수 있어요. 이 1번 하나를 딱 깨치란 말입니다. 뭘 깨치느냐? 자, 해봅시다. 무조건 몸으로 해봐야 됩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자, 다 같이 내쉬는 것 한 번 합니다. 시작. 그 다음에 들이마신다고. 자, 그 다음에 거꾸로 하는 거예요. 들이마시세요. 들어옵니까? 자, 그 다음에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예요. 우리네 삶은 이것하고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자꾸 나부터 먼저 달라 그러고 나부터 먼저 잘해달라 그러고 전부 다 달라고 해요. 달라고. 그런데 우리는 먼저 내쉬는 숨을 먼저 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콩을 수확하고 싶으면 콩을 먼저 심어야지. 즉 콩을 땅에다 먼저 줘야지. 그래서 자라서 또 콩을 수확하잖아요. 이 1번을 깨달아라. 수만 번 쉬는 데서 이 세상은 내가 먼저 줘야 되는구나. 부부간에도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나한테 잘 안 해준다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잘해야 된다는 걸 놓치고 있는 거죠. 이게 1번 법칙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변하지 않는 법칙을 법이라 하고 진리라 그럽니다. 법은 곧 진리이죠. 여러분들은 항상 변하지 않는 법칙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법칙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숨이 나갔다면 들어오고 들어갔다면 나가고 이게 뭐냐 하면 자, 생겼다면 반드시 없어진다. 요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해요. 여기서 뭘 알아라 하면 집착을 안 한단 말입니다. 집착을 하지 않게 된다. 예를 들면 남편이 나한테 폭언을 했다. 폭언을 했다는 거는 알았는데 폭언이 지금 없어요. 없잖아요. 사라진다 이 말이죠. 자, 폭언을 한 번 했는데 좀 있으면 폭언이 사라졌잖아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나는 여여할 수 있다. 즉 집착을 해서 자기를 괴롭게 만들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호흡 하나로 다 깨치는 거예요. 아, 생긴 거는 반드시 사라지는구나. 근데 여러분은 이게 생기면 반드시 사라진다는 이거 하나를 못 깨달아서 계속 재탕 삼탕 계속 고아서 우려먹고 있잖아요. 당신이 그때 그랬잖아.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왜 이걸 못 깨쳐가지고 그러고 삽니까? 생긴 것은 사라진다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걸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손을 벌리세요. 박수 한번 쳐보세요. 짝. 이렇게 하고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소리 있어요? 시어머니가 욕하는 소리도 박수로 표현해 봅시다. 손뼉 짝짝. 자, 시어머니 욕한 게 있어요? 없죠? 이렇게 여러분은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늘 깨달아져 있다고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아시잖아요. 소리가 났다가 사라졌다는 거. 자, 이걸 아는 것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늘 내가 활용할까? 이것이 숙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이 호흡은 들어가고 나가고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지금이라 그럽니다. 지금이라고. 숨 한번 봅시다. 숨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는 숨이 들어가는 것, 나오는 것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에 와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지금보다 대단한 거는 없다고 그래요. 그럼 금 중에서도 지금이에요. 황금도 있고 소금도 있고 이것보다 괜찮은 금은 없다. 지금. 왜? 이 금은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에 딱 있으면 과거에 무슨 기억으로 아픔이 있어도 지금 딱 멈추는 순간 그놈이 싹 또 사라집니다. 또 미래의 걱정, 근심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이 호흡 하나에 딱 집중하고 있는 순간 그 미래의 걱정도 사라져요. 완벽하게 만병통치약입니다. 이 지금. 이 지금은 내가 10살 때도 그 지금은 변함없이 지금이었고 또 20살 때도 그 지금은 지금이다. 이것의 특징은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변하지 않는 법칙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진리 이걸 법이라. 그러고 이걸 믿고 의지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데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일상 속에 수많아시는 걸로 모든 것을 깨달았다.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에 있지 못하죠. 금 중에서 제일 최고 비싼 금이 지금. 이건 만병통치약이라서 가장 비쌉니다. 만병통치약이에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중에 침을 맞을 때 대개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죠. 침 안 맞으려고 병원에 안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침을 이렇게 발에 놓든지 엉덩이에 놓든지 그 침을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에 있게 되거든요. 침을 딱 쳐다보고 있으면 지금에 있으면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 안 쳐다보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에 침을 맞았을 때 아팠던 그 기억을 떠올려서 상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아직 침도 안 났는데 자기 혼자서 상상을 합니다. 지금에 있지 않아서 아프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늘 지금 여기에 있으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깨어 있음이라 그러고 알아차림이라 그러고 마음 챙김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어려운 단어 다 빼도 괜찮아요. 오직 지금에 있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습관이 돼야 하는 거죠. 자, 이게 습관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한번 가볼까요? 금강경이 통째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지금에 와 있어 보면 자, 이것 하나만 알고 가도 여러분은 대박입니다. 여러분들은 늘 지금에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꼭 이미 지나간 쪽으로 또 가버리게 된단 말이죠. 아픈 기억과 상처를 떠올리게 해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또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로 달려가서 걱정을 만들어내서 자기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지금은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이건 일시적일까요? 영원할까요? 이게 변하지 않는 것이니 영원한 것이고 이게 자기 자신이다 하는 걸 아시면 단번에 나는 나지도 죽지도 않고 불생불멸이고 상락아정이고 영생하구나 영원하구나 영원하구나를 단번에 깨닫는 게 이 호흡 하나에 있다 이 말입니다. 많은 방법을 통해서 그런 걸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호흡을 쳐다보고 있는 그놈은 지금 말을 듣고 있는 이놈은 저를 보고 있는 이 보는 당체는 여러분 10년 전에도 보는 것은 똑같았고 10년 전에도 듣는 그것은 똑같았습니다.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이것이 바로 자기예요. 자기. 이 자기를 무량수 무량광 아미타불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머물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상, 그걸 이미지라고 하죠. 여러분이 과거에 만들어 놓은 그 이미지 상으로 가지 않아서 이 상이 딱 끊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 일체재상 증명재불이라 합니다. 부처님이 뭐냐 하면 상을 여인 것을 부처라 한다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에 딱 있는 순간 여러분이 부처입니다.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범소유상 계시엄한 즉견재상비상 즉견열애라. 모든 상은 과거로 가야 나오고 미래로 가야 나오는데 자기가 지금에 딱 머무는 순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기억들, 이미지 상들이 싹 사라지니 이 사라지는 것을 즉견열애라. 열애, 부처를 봤다. 이게 부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부처가 뭡니까? 써놓았어요. 이 일체의 재상. 이는 이별하다 떠나다 이 말이거든요.
일체의 상을 떠나다. 일체의 재상. 여러분들이 상을 떠나면 상을 여의면 이거는 설명이에요. 그냥 지금에 있어 보라고요. 그러면 이 말을 금방 안다고요. 지금에 있으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기억들이 없고 그럼 상을 떠난 겁니다. 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방법을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호흡 하나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삼일신고라는 책에서 지감, 조식, 금촉이란 수행법을 제시했는데 거기 조식 하나에 지감도 들어있고 금촉도 들어있어요. 조식이 뭐예요? 호흡을 고르게 하라. 즉 호흡에 내 마음이 가 있어라. 그래서 금강경 1장이 호흡하고 있는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밥 먹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호흡에서 지금에 머물 수 있어서 우리는 과거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상을 여의면 지금에 딱 머물면 상을 여의고 열에는 열애자 제법 여의라. 열에는 모든 상을 여인 그걸 붙여라 그런다. 그 부처를 금방 자기가 환히 확인한다. 지금으로부터 지금에 있음으로써 이 지금은 변하지 않는다. 시대를 초월해서 나이를 초월해서 항상 그 자리에 여여하게 있는 자기 자신, 본래 부처, 그걸 확인할 수 있다. 호흡 하나로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숨을 보는 당체,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당체.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자 했던 그 불성, 불성이에요. 불성을 만나야 돼요. 성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견성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결같아서 영원하다. 이걸 이제 수명이 무량해서 무량수요. 늘 어둡지 않아서 무량광이라. 이게 바로 여러분이 확인한 지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미타불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에 있을 줄 알면 이 지금은 영원하니 여기에는 어둠도 밝음도 없는 밝음이에요. 어둠이란 밝음이란 이러면 하나의 또 상이잖아요. 근데 여긴 상을 여인 자리잖아요. 지금은 영원한 자리 이게 극락이에요. 지금에 있을 줄 아는 사람은 영원한 극락에 계시는 분이고 그 지금에서 늘 한결같이 보고 있는 당체, 듣고 있는 당체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는 당체가 무량수 무량광인 아미타불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부처라고 앞에다 아미타를 붙여서 그렇지 내가 부처라고 이게 자신이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호흡 하나에서 다 있다. 엄청난 거죠. 이 호흡은 정말 대단한 일상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호흡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자, 또 들어갑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알아서 조절하는 것을 자율신경이라 그래요. 자율신경. 자율적으로, 즉, 스스로 알아서 컨트롤한다, 조절한다. 이 자율신경계는, 이 호흡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자율신경계에는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이 두 개를 스스로 알아서 조절한다. 교감신경은 긴장할 때, 수축시킬 때, 부교감신경은 이완시킬 때, 팽창시킬 때, 이렇게 스스로 우리가 호흡이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고 이렇게 조절하잖아요. 여러분 힘껏 일하고 나면 숨 가쁘잖아요. 이게 조절한다고. 자율신경이 거기에 맞게 산소 공급을 빨리 하라고 호흡이 가빠지는 거거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느슨해지면 숨이 천천히 들어가도 되죠. 즉 산소 공급이 이걸 자율신경이라 그럽니다. 자호흡은 호는 내쉬는 거죠. 내쉬는 것은 부교감신경. 자흡 들이마시는 것은 교감신경.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컨트롤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이 많이 힘이 들 때, 답답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길게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 부교감 신경이 이완을 좀 시켜서 답답한 걸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절로 후 하고 한숨이 나요. 자율신경계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게 인제 발견이 된 거예요. 자율은 스스로 알아서 한다 했으니까 여기는 우리가 손을 댈 수 없구나 생각했는데 내가 호흡을 길게 해 보니까 이 호흡이 이완이 되네. 그럼 부교감 신경하고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발견한 겁니다. 이건 위대한 발견이에요. 자율신경계를 우리가 호흡 명상을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구나. 이래서 옛날부터 조상님들은 조식, 즉 호흡을 고르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수련법에서 딱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도 경전이 있어요. 안반수의경이라 하는 경인데 그게 호흡입니다. 호흡백과, 그래서 호흡 이것 하나로 지금 모든 공부를 다 끝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흡을 이렇게 천천히, 호흡의 길이를 조금 길게 해보시면 여러분이 이완이 되면서 이때 뭐냐, 에너지가 축적이 됩니다. 이 에너지가 축적이 되면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이 생기면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분은 호흡의 길이를 조금 길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중력도 좋아지고 특히 에너지 파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법을 설할 때도 법문에 힘이 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의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성질이 팍팍 잘 나고 뭘 잘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미국의 텍사스주 고등학교에서 호흡 명상을 통한 학습을 도입해 본 거예요. 수업하기 전에 항상 5분 동안 자, 지금부터 호흡에 대해서 들어간 것, 나온 것 조금 길게 천천히 합니다 하고 5분만 하고 수업했는데 그 반 학생들의 집중력이 높아서 다른 반보다 평균 점수가 더 올라가고 학업 성취도가 높았다. 그래서 이 호흡 명상은 매우 매우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고 발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성질이 바닥바닥 나고 그걸 잘 참지 못하는 자녀가 있다면 호흡을 조금씩 느리게 도와주시면 요게 자율신경을 스스로 컨트롤할 줄 아는데 내 의지로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 명상을 통해서 호흡의 길이를 조금씩 늘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호흡을 통해서 이 세상은 인과 연에 의해서 돌아가는 법칙인 인연과보의 법칙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본인의 노력으로 내쉬는 숨을 했더니만 연 주위에서 도와줘서 이렇게 산소가 들어오더라. 이게 인과 연의 법칙.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과보의 법칙으로 되어 있구나. 즉 인연법으로 되어 있구나. 혹은 연기법으로 되어 있구나. 혹은 인과법으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인연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인연법, 법칙까지도 다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호흡을 통해서 먹는 게 똑같구나. 여러분이나 제가 똑같이 같은 산소를 마십니다. 같은 것을 먹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한 식구라는 거예요. 이렇게 숨 한 번 쉬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한 식구네. 금방 한 식구임을 알게 됩니다. 왜? 같은 것을 먹고 있기 때문이죠. 같은 것을 먹는 사람은 식구가 아니에요. 한 식구. 그래서 한 식구니까 단번에 다 같이 잘 살도록 해야 되겠네. 이러면 여기서 바로 팔심이 나옵니다. 같이 잘 살게 해야 되겠네. 왜? 같이 먹고 사니까. 이게 뭐냐면
발심하니 보살심이 된다 이 말이죠. 이걸 보리심이라 그래요. 보살로 바로 여러분들이 성장한다. 영적인 성숙을 한다. 호흡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단번에 같은 시분에까지도 깨닫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다 일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안 살펴서 그렇지. 살피기만 하면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호흡 하나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 호흡에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이룹니다. 근데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발상의 전환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당연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당연한 것을 여러분이 부정해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감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공기 덕분에 숨 쉬는구나. 이렇게 당연히 공기 덕분에 숨 쉬는 생각 자체를 안 한단 말이죠. 당연히 숨 쉬는 것은 당연한 줄 안단 말입니다. 지금 부모가 해주는 밥을 당연하게 알기 때문에 애들이 불평, 불만을 하게 됩니다. 모든 공부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서 모든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 그런데 이 호흡을 통해서 숨 한 번 쉬는 것도 공기 덕분이구나 하고 알면 여기서 즉시 여러분들은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지금 즉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행복할 수 있는 무기를 스스로 갖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집을 사야 행복하고 차를 사야 행복한 이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즉시 행복할 수 있는 무기를 숨 한 번 쉬는 데서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흡 속의 모든 법칙, 진리, 이치, 원리 다 꿰뚫을 수 있어서 금강경의 일장의 거대한 무대가 숨쉬고 있는 장면을 쫙 보여줬는데 아무도 그 속에서 깨닫지를 못하니까 수보리가 대표로 지금 질문한 거다 이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숨 쉬는 데서 못 깨달으니 이제는 야야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이거라는 거예요. 왜? 밥 먹는 데서 제발 좀 깨달으라 이거죠. 한번 보자고요. 밥 먹는 데서 어떻게 깨달을까요? 깨달음은 이렇게 일상생활을 떠나지 않는다. 진리는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돈은 우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밥을 한번 먹어볼까요? 밥을 먹으려면 자, 제일 먼저 농사를 지어야 되는구나. 농사를 지으려면 햇빛이 있어야 되는구나. 물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공기도 있어야 되고 비도 와야 되고 바람도 불어줘야 되고 여기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이게 인제 이웃이다. 농사만 짓는다고 끝나지 않아요. 다음에는 방아를 찧어야 되죠. 이걸 또 운반도 해야 되고 운반하면 또 끝나나? 또 여러분들이 가스 배달을 해줘서 혹은 불을 떼서 이렇게 밥을 하려면 그릇이 있어야 되고 숟가락도 있어야 되죠. 이런 걸 하나하나 살펴보라 이 말입니다. 왜 거대한 법문을 하기 전에 밥을 먹는 걸 보여줬을까요? 한 번만 생각해 봐라. 세상에 많고 많은 장면이 있는데 왜 숨쉬고 밥 먹는 걸 턱 일장에다가 쫙 무대를 장치해서 깔아놓고 보라 했을까? 이걸 딱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밥 먹는데 이걸 하나에서 나 아닌 것. 공기, 햇빛, 물, 땅, 또 이웃, 숟가락, 밥그릇 등등 나 아닌 것 전부 다 도와준 덕분에 살아가는구나. 이것 하나로 한번 해보자고.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도와준 덕분에 살아간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한번 해보자고요. 이 하나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마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시작이 아니라 끝이라고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면 뭐든지 내가 했다, 내가 한다,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내가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걸 금강경에서 나 아자를 써서 아상이라 그래요.
금강경의 모든 가르침은 제발 아상을 없애라 이 소리예요. 그런데 밥 먹는 것 하나만 관찰해도 도와준 덕분에 밥을 먹을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만 해도 죽을 때까지 아상을 낼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걸 수만 번 쉬는 것 가지고 아상을 못 낸다. 이걸 알고 나면 오직 도와준 덕분에 사는구나 해서 관점이 바뀐단 말입니다. 덕분에 했습니다로 바뀐단 말이에요. 덕분에 합니다. 덕분에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상이 없으면 이게 바로 보살이잖아요. 아상이 없으면 이게 뭐요? 열애진시, 무아법을 통달한 자라. 아상이 없으면 나가 없다 이 말이야. 나가 없으면 이게 무아라. 통달무아법자는 아상이 없어서 도와준 덕분에 했구나 하고 무르지 혹은 분별하지 않아서 상이 없어진 통달무아법자 열애진시 보살이라. 부처님이 진짜로 보살이라고 한다. 뭐 아상이 없어졌으니 금강경은 오직 아상 없애라는 공부이고, 아상이 있으면서 인상이 있고 중생상이 있고 수자상이 있다. 그 뒤에는 다 그림자예요. 나가 없는데 중생이 어디 있으며 나가 없는데 사람이 어디 있으며 중생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그 뒤에 거는 다 그림자예요. 밥 한 숟가락 딱 뜨면서 알아차려라. 이 밥 한 숟가락은 오직 도와준 덕분이니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했다 하지 마라. 그러면서 부처님은 강조를 한다고. 이렇게 내가 했다는 생각이 없는 자리에 있으면 아침에 이 몸을 다 찢어서 바치고 우주 삼천대천 세계를 질보로 다 바치고 이런 거 아무리 했더라도 이것보다는 공덕이 못하다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녀서 전해주는 사람보다 공덕이 못하다. 그 사국에만을 받아 지니라는 말은 아상이 없어졌다 이 소리예요. 아상이 없어진 사람은 이 세상 다 주더라도 안 바꿉니다. 왜 그 사람은 24시간 365일이 행복한데 이 우주 삼천대천 세계가 내 거라고 장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도 누가 성질나게 하면 자기는 씩씩거리면서 행복 안 한단 말이야. 장부에 그 아무리 있어도 칠부로서 보시를 다 바쳤다 하더라도 자기는 지금에 있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니까 씩씩거립니다. 특히 우리가 불사를 해도 그렇습니다. 불사에서 제일 가슴 아플 때가 내가 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절에 대들보를 했다고 하면 그 대들보가 아직도 안 올라가 있어요. 왜? 자기가 들고 다니니까. 아직도 자기는 20년이 지났는데도 대들보 한 걸 들고 다녀. 대들보가 올라가지를 못해요. 이걸 부처님이 이야기한 거야. 제발 세계에 집착해서 보시하지 말고 수상행식 색성량 미촉법에 집착해서 보시하지 마라. 상이 없는 보시를 해라. 이 소리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했다는 생각을 못하게 하려면 수만 번 쉬는 것도 흡, 공기 덕분에 숨 쉬는구나. 이것 하나만 알아도 내가 하지 못한다 이 말이야. 밥 한 숟갈 딱 먹을 때 아이고 숟가락 덕분이네만 알아도 내가 했다 소리를 못한다고요. 이렇게 내가 했다 하지 않는 사람들의 보시란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아이고 말도 마라. 불가사량 불가설 불가사의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 계속 배당금이 나와서 마르지 않는 셈이다. 이 말을 공덕이라 그래요. 공덕이란 말은 마르지 않는 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처님은 상을 내지 않고 하는 사람은 햇빛이 짱짱 나는 데서 이렇게 사람들의 눈으로 또록또록 볼 수 있는 거와 같고, 내가 했다고 상을 내는 사람은 캄캄한 데서 아무것도 못 보는 거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전부 다 그 소리예요. 금강경은 오직 상을 내려놓아라. 이 소리인데 상을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했을 때 수만 번 쉬는 데서 못 내려놓겠냐?
밥 한 숟갈 먹는 데서 못 내려놓겠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내가 했다는 이 내가가 다 내려놓아졌다 하고 덕분입니다를 노래 부를 수 있으면 특별한 여행은 영원한 여행이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모든 생명체는 똑같은 재료로 구성이 되고 똑같은 재료에 의해서 합해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공기와 햇빛과 물과 땅의 성분들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이 우주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쉬운 말로 예를 들면, 자, 똑같은 재료인 밀가루로 만듭니다. 밀가루를 재료로 썼는데 국수도 빼고 라면도 끓이고 호빵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호빵은 따르고 라면도 따르고 국수도 따로인 줄 알아. 그 안에 들어있는 재료가 밀가루가 아니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밥 한 숟갈 먹으면서 모든 생명체가 들어있는 재료는 지수화풍사대란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땅의 성분이 들어있고 물의 성분이 들어있고 그 다음 불의 성분이 들어있고 바람의 성분이 들어있어 이 안에 들어있는 재료가 똑같으니 재료가 똑같은 우리가 한 몸이 아니더냐. 오, 이렇게 해서 같은 재료이니 둘이 아니구나 하고 둘이 아니구나까지도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밥 한 숟갈에서 나 아닌 게 없으면 나도 없다. 그러면 나 아닌 게 곧 나구나. 그래서 나 아닌 것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바로 사랑해야 되겠구나가 탁 나오면서 그것도 뭐 모두 다, 이걸 금강경에서는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리라고 마음 먹으라는 거거든. 그래서 가수는 그리 안 하고 모두 다 사랑하리, 이렇게 하는 거야. 가수가 훨씬 더 재밌게 여러분들에게 일러줍니다. 좀 부처님 말씀보다 낫지요. 하하, 쉽게 알아듣겠죠? 이렇게 모두 다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는 게 발심. 발심이 됐을 때 이걸 곧 성불이라 그런다. 밥 한 숟갈 먹으면서 발심이 일어나고 즉시 성불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금강경 1장이에요. 여러분들은 개인의 삶 속에 내가 더 잘 살아야 된다는 내 욕심을 부리며 사는데 밥 한 숟갈 먹으면서 아이고 도와주지 않으면 밥 한 숟갈도 못 먹겠구나. 모두 다 잘 살아야 내가 잘 살 수 있구나 하고 마음을 턱 내는 순간, 이때 발심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주파수가 같을 때 같은 방송에 나온다, 이거는 알겠죠? 주파수가 같을 때 같은 주파수일 때 같은 방송에 나온다, 요거는 됐지요? 그러면 여기서 이때 더 줄이면 채널이 같으면 같은 주파수라서 같은 방송에 나온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해보자. 부처님 방송은 무슨 주파수기에 어떤 채널을 돌려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돼.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수부리가 선남자 선녀인들이 부처님과 똑같이 발볼이 심한 사람, 발심한 사람은 마음을 어떻게 조복하고 어떻게 머무를까요 하니까 부처님이 딱 일러주는 거예요. 야, 채널을 여기다 맞춰라. 어디다가요?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리라고 채널을 맞춰라. 그걸 요즘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도록 먼저 마음을 딱 먹어라. 이게 뭐요? 채널을 딱 고정시켜라. 어디에? 모두 다 행복할 수 있는 곳에다가. 그것도 영원히. 네가 거기다 채널을 맞추면 그 채널에는 나하고 똑같은 채널이라 내 방송이 나온다. 불보살의 갚으려 미신력,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 받았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채널을 똑같이 맞추면 이 채널이 똑같은 것을 발심, 발심이 뭐요? 다 잘 살아야 되겠네? 그래야 나도 잘 사네. 이게 발심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과 똑같은 채널을 맞추니 바로 너도 부처 방송에 나오니 성불이라고. 발심이 왜 성불인지 알으라 말이야. 채널이 같으니까 같은 주파수라 같은 방송이 딱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노력을 하나도 안 해도 채널을 구분해 돌리면 언제나 KBS 일이 나오듯이
우리 동네 여기는 BTN이 몇 번 돌리면 나오는지 아세요? 지금 바뀌어서 171번. 171번을 맞추면 내가 진원을 몰라도 다란이를 몰라도 경을 하나도 안 읽어도 딱 들면 BTN이 나와요. 이 이야기를 부처님이 일러줬다는 이 비법을 쓰라는 거야. 자꾸 뭘 노력해서 망용을 써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부처님은 너도 나하고 똑같은 채널에 한 번만 맞춰봐라. 너도 똑같은 방송이 나온다. 이거예요. 왜 우리 모두는 본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본래 깨달아져 있기 때문이다. 절대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오직 채널에만 171번 맞춰보세요. BTN이 나옵니다. 이거예요. 우리 공부에 제일 중요한 거를 제가 정리해 준다면 오직 채널을 부처님과 똑같은 채널에 맞춘다. 이걸 발보리심이라 그래요. 보리심을 일으켰다. 이걸 줄여서 발심이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발심이 곧 성불이라는 이 단어를 영원히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아이고 같이 잘 살아야 되겠다는 순간 보라고 같이 잘 살아야 되겠다는 순간 내 욕심만 부리는 탐욕이 올라오지 않아서 거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열받았다 하는 진심이 나오지 않고 다시는 나부터 나만 잘 되어야 되겠다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으니 탐진치 삼독이 한 방에 딱 끝나버립니다. 발심하는 순간 탐진치 삼독은 나올 수가 없다고요. 이렇게 부처님과 똑같은 자리에 언제나 어디서나 딱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밥 한 숟갈 먹는 데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금강경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밥 잡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깨달음을 완성하시라고요. 숨 한 번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방석 깔고 앉는데 이 자리를 깔고 앉는 이거는 또 뭔 일이냐 한번 해볼까요? 자, 자리 깔고 앉는데 자리를 한번 쳐다보세요. 자리 깔고 있는데 이 자리를 쳐다본다. 이 자리를 한번 쳐다보세요. 거기 시어머니 보입니까? 남편 보입니까? 자리를 한번 쳐다보는 순간 모든 게 본래 없다는 공을 그 자리에서 체험합니다.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직 자기의 생각이 갈 때만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자리를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방석에 가 있는 것 하면 이 지구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자기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그대로 여유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아시라고요. 내 생각이 갈 때만 자기한테 존재함으로 이 세상 오직 중생의 숫자만큼 우주가 존재한다. 이 세상이 존재한다. 이겁니다. 지금 옆집에서 지지고 볶고 아무리 해도 나는 연속극 보고 있으면 나한테는 아무 일 없어요. 이 자리가 그걸 말합니다. 네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봐라. 그 자리에 있는 한 너한테는 다른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법문이 자리 펴고 앉는 데서 다 있습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리 펴고 앉는데 이 자리에 시비가 있습니까? 분별이 있습니까? 시비 분별이 다 끊어진 것을 자리라 그러고 이 자리가 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법문할 때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방에서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법문하는 겁니다. 열애의 방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나눌 수 없어서 대자대비심으로 모두 다 영원히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그 방에서 열애의 옷을 입고 아직은 북과일이라 조금 시간이 걸릴 거야. 그래서 그동안 내가 잘 봐주고 있어야 돼. 좀 더 봐주고 있을 시간 이 인욕의 옷을 입는데 기다려주는 옷이에요. 열애는 옷을 입고 기다린다고. 왜? 조금 있으면 잘할 거라고. 본래 익었는데 아직 습관이 안 돼서 이렇게 기다려 줄 수 있는 옷을 입고 늘 자리는 본래 아무것도 분별하지 않는 그 자리에 앉아서 보면 어떤 것도 본래 없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법을 설할 거라 합니다. 그래서 법문을 하실 분은
언제나 열애의 방에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법을 설할 수 있습니다. 그 열애의 자리는 밥 한 숟갈 먹는 걸로도 얼마든지 그 자리로 갈 수 있고, 숨 한 번 쉬는 걸로 지금 여기에 바로 갈 수 있고, 방석 한 번 쳐다보면서 일체 유심조를 다 깨칠 수 있다. 여러분이 방석 보고 있는 한은 여러분 마음이 방석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쁜 나빴던 것도 안 보입니다. 남편이 잘못한 것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일장에서 정말 엄청난 법문을 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조금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일상의 모든 것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걸 보는 눈을 여는 순간 즉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오늘의 특별한 여행 즐거웠습니까?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 나눔 공동 제장 성담 드림. 참 긴 법문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